오늘은 성령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시대는 성령 시대이고 또 교회 시대이고 또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고 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방탕한 것이 성경이 세상에 대해 말하는 단 한마디의 평가입니다. 세상은 범죄하는데 이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거역하는 이 세상을 향해 교회는 과연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죄악의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거센 세파를 이겨내고 또 세상을 구원할 큰 능력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성령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자들이 함께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저보다 10배, 100배 잘하셨습니다. 성령 공동체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성령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순절이 되자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이후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3대 절기로 지킵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서는 보리 추수를 끝내고 이제 밀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첫 번째 수확한 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의 첫 열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은 이 땅에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우리가 확인했듯이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에 가득했습니다. 셋째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각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님의 충만이 임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예외 없이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무리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데 듣고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을 하는가라고 놀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11절에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로 요약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마침내 교회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제자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권능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고 사역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인해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권능으로 사역하는 능력의 공동체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공동체와 또 거룩의 공동체가 바로 성령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주위를 둘러보면 다 죄인들만 교회에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나같이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입니다. 이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뜻이 있으면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화석 같은 자들도 보석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오직 성령 충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집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권능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독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좀 길은데요. 한 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 두 번 나눠서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 제가 읽는 것도 잘못 읽어가지고요. 한 글자를 빼뜨렸는데 이제 한 호흡으로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15개의 지역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것들인데요. 모두 지중해 연안에 인접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천하 각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함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이 사건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서 천하 각국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원어를 직역하면 이 천하 각국은 하늘 아래 모든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나라. 원어는 더 과장적입니다. 이처럼 누가가 오순절 사건의 국제적인 성격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말합니다. 우리 한민족도 미국에 살면 재미동포고 중국에 살면 제중동포고 일본에 살면 제일동포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현지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변방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쓰는 세계적인 각 지역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인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자들의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튀는 사투리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시골 변방이기 때문에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이죠. 세계 각국의 여러 언어를 모두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스리신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끊어진 그 언어의 불통이 이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죄로 인해 분열된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 갈라진 언어는 인류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마다 약간 다른 억양, 다른 느낌 때문에 바로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외국어는 완전히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불통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시골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제자들을 통해 언어를 하나로 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어도 지역도 또 계층도 문화도 더 이상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말하며 또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을 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무관심하며 또 다투거나 외면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 아끼는 마음도 각별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못난 사람이 있다고 비난하며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감싸주고 더 보듬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좀 역시 긴데요. 두 번에 끊어서 우리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그 무리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크게 놀라고 기이 여기는 반응과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며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때 세계 각지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서 소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경박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해 떠든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도 무수히 발견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07년 대부흥의 역사를 평양 땅에 부어 주셨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곧 성령의 역사가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갑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08년에는 만주 땅까지 그 부흥의 역사를 확산되게 하십니다. 너무나 가슴 설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에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남과 북으로 쭉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조차 대단한 일인데, 놀라운 일인데, 국경을 넘어서 만주 땅으로 나아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가슴 설레이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끊어져서 철도도 가지 못하고 비행기조차 가지 못하는데,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퍼져나간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꿈만 같은 이 일이 바로 120년 전에는 이 땅에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선교사들은 재빨리 본국에 보고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바로 이 시간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경에 부합하는 부흥의 역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은 교회 부흥의 교과서라고 불립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부흥의 역사를 선교사들은 The Great Revival in Korea,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위대한 부흥이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위대한 부흥, 그것이 바로 12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19세기 초 정치적으로 소망을 잃은 한국인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종교에 심취함으로써 비정치화되고 또 종교적 감정이 히스테리적으로 폭발하여 분출한 감정의 호소의 사건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역사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수 없죠.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본 어떤 유대인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을 믿는 자들만이 참여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밝히 보이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자들에게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자들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술에 취한 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상하긴 한데, 술에 취한 것 같긴 한데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할 때 자신들조차 마음이 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들이 술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익숙한 것이 술이었기 때문에 술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들이 마시는 술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새술이라고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어쨌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시대 성령 공동체인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